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시면 설교 제목처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5절로 보시면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한 것들, 약한 자신에 있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자랑한다는 말과 약하다는 이 말은 굉장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뭘 자랑할 때 내 약한 걸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은 그냥 쉽게 읽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곤란한 것 이런 것을 자랑한 경우는 참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이 글, 특별히 11장, 12장, 13장을 계속 이어가면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한다면, 만약 난 자랑하고 싶지 않는데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가 약한 것, 내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11장 16절부터 계속해서 13장 초반까지 이 얘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말씀드리지만 복음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혹은 사상가들이 혹은 또 아주 좋은 말을 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삶의 얘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없고 약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약한 것,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죠. 본문에 따르면 10절에 약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그리고 뭡니까? 박해와 고난, 곤고입니다. 그러니까 능욕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박해를 당하는 것, 가난해지는 것,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해지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약한 것들인데 이런 일들을 내가 겪었고 내가 그걸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따돌림과 없음과 늙음과 같은 이런 것들 모두 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자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 12장 7절부터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이 뭐냐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거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자기에게 지금 약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육체에 가시가 하나 있는데 그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합니다. 자, 사탄이 찌르던 것 같은 가시, 마치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상처를 내는 것, 이게 지금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런 것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쫓아내고 싶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다. 이게 3번이란 말이 단 3번이겠습니까? 아마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건 내 약한 것인데 이게 드러나면 너무 안 좋은 것이지 하나님 이걸 좀 없애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3번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그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은혜가 많은데 그 충분하다. 그러므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다. 그러니까 그 약한 대로 그냥 그대로 있으라. 그걸 가지고 강하게 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베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가시, 사탄의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일을 일종의 뭐랄까, 이 병명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안쓰럽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요즘 이제 갈수록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고 우리의 이웃들이나 우리 아이들 중에 있을 때 마음이 참 안쓰럽죠. 그러면 복음 전파자인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혹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만약 그런 발작을 했다면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생각할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냐? 설교를 하다가 혹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말하다가 자기는 저렇다니.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런 질병과 저런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어려움이 되고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번 그런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참 멋지고, 이 사람 참 실력도 좋고 말도 하나님 말씀도 잘하고 뭔가 이런 호소력이 있는 말씀을 주는데, 아이고, 직접 와서 설교를 하고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사람이 저래 볼품이 없고 그 다음에 말도 와지게 재주가 없었고, 아이고, 참 편지를 읽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감동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참 그런데 시원치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설교자로서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호소 있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바울의 이 말의 어눌함,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죠.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약함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고 수치스러운 거고 감추고 싶고 뭔가 이기고 싶고 떨쳐내고 싶은 것이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숨기고 싶은 약점입니다. 떠벌릴 일이 아니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뭔지 모를 자신의 약한 것들을,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매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이죠.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를 구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파일을 만드는데, 그 중에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메모도 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지난 10월 말 우리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기 때문입니다. 10월 25일에 미국의 뉴욕 타임스란 유명한 신문의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24년 만에 김학순 할머니 부고라는 것이 실렸습니다. 부고는 뭡니까? 그때 사람이 돌아가실 때 이제 싣는 건데, 이분은 이 신문은
24년 만에 한국에 있는 이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를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인 이 뉴욕 타임스가 부고를 실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부고문에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인물들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잊어버리고 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 신문은 이제 늦게나마 부고를 하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그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이 할머니에 대한 부고를 했습니다. 이제 2018년 3월에는 유관순 열사를 이제 부고로 실었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의 부고를 실어서 사람들에게 역사를 깨우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할머니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도쿄의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자신의 이름을 김학순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굽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17살 때 자신이 이른바 중국의 위안소로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오랫동안 일본군의 어떤 성노예가 되어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런 얘기를 전한 것이죠. 지금까지 일본의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부정하거나 그리고 많은 역사적 자료를 두어도 그들은 그 문제를 외면하고 아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 땅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 수많은 위안부로서 고통당한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드디어 자기가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자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얘기를 그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증언하게 되죠. 미국의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 김학순 할머니는 20세기의 가장 용감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우리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할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고 더 밝힐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 여성이 그런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특별히 그렇게 군인들에게 수년 동안 유린당하는 이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 이걸 드러내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입장으로 있다면 그 말을 직접 밝히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그 일은 더욱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숨죽여 있고 일본이 그렇게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 그렇게 역사적 기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숨죽이고 그러나 고통을 참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는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내가 그 정인이다.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수치고 고통입니다. 어느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군인들이 수십 명이 그 몸 위를 지나갔을 때의 그 고통을 그가 수년 동안 겪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가 얘기해야 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자녀들과 그를 알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할머니의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할머니들의 마음을.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죠. 그리고 그를 통해 이 땅의 진실과 진정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증언해 가는 것입니다. 그건 약함, 바울이 말하는 궁핍과 가난과 박해와 고난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건 단지 내 수치가 아니다. 이건 내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는 이 역사에 자신을 드러내고 이 역사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매우 위대한 용기죠. 여러분, 약함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거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냥 움켜쥐고 싶고 웅크리고 앉아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에 대해서 11장부터 쫙 읽어보면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공부를 많이 했고 나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지만 난 그런 것은 절대로 자랑거리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수없이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어가고 생산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에 어떤 얘기 있습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부터 이 얘기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거죠. 물론 이건 이제 고대 사회 사람들의 어떤 우주관이니까 이래 가지고 과학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자신은 우리의 하늘에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 즉 그가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보좌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과연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몸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신비로운 경험에 내가 이런 사람을 3절에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4절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바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이라. 그건 참말인데 내가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칠까 생각하여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는 자신의 그 강함이죠. 그 신비로움, 놀라움,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렸고 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자랑하지 않겠소. 그 자랑은 내게 부질없는 짓이요. 그의 강함과 그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그 대신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내가 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 못난 것, 오늘 읽은 것은 사탄의 가시, 그것을 내가 지니고 있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고지시 갔다가 살다가 고통당하는 것, 이 약한 것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라고 말하죠.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시 말하면 당당하게 말하리라. 그 김학순 할머니가 그의 삶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듯이 그가 겪었던 삶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약함은 수치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약함은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머물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제시하는 굶주림과 감옥과 가난함과 이런 수많은 것들에서 그는 그 속에서 이것이 복음과 함께 살아간 삶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그가 겪었던 수많은 채찍과 굶주림과 홍수와 수많은 고통 그 하나하나를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흔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질없는 자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통령 선거가 오면 아마 자랑을 거리가 한 트럭 정도 될 것처럼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들은 자랑하겠죠.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 그렇게 많이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옆에 사람들 중엔 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은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데 그 대통령 후보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랑할 거리 많은지 오늘 우리들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이 비슷한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 자랑은 뭡니까? 자신의 강함, 자신의 성과, 자기의 성공, 자기의 건강, 자기가 이룬 부 그것이 그들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약함, 내 부족함, 내 궁핍, 내 가난, 내 늙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고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굳게 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그는 하나님께 자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움에 좀 젖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 약함, 내 부족함, 사람들이 평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고 내가 좀 뭔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런 수동성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불행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일어난 이 수많은 성과와 열매에 대해서보다도 오히려 그가 이루지 못한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예수 믿고 잘되고 건강해지고 아이들이 잘되고 등등등 우리는 끝없이 이런 자랑 속에서 익숙해 있죠.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겪었던 아픔과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역사했고 내가 그 속에 어떻게 당당히 일어섰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웃과 함께 그래도 살아가려 했던 그런 것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또 하나의 글을 하나 소개하죠. 이 로댕이라는 사람을 잘 아십니까? 로댕의 그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게 뭡니까? 그 말고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그림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번에 로댕의 이제 텔레비전 인터넷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생각하는 사람도 그림이 하나만 아닌가 이거 많더라고요. 여러 그 형태가 있는데 제가 로댕의 로댕의 생각이란 작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로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각을 하려면 스스로 깊이에 대한 감각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감각을 터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사물의 표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사물의 내면을 정확하게 포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지고 그 깊이를 상상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술가의 의무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보면 이 근육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이런 것을 막 설명하는데 상당히 제가 미술에 대해서 모르지만 보면서 상당히 좀 흥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 이제 그 조각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각의 이름은 그다음 보면 한때는 투구 제작자의 아름다운 아내였던 여인이라는 제품인데 저도 이번에 이 제품을 처음 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작품인데 물론 우리가 멀리 봐서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오늘 가서 컴퓨터에 보면 인터넷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게 늙은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입니다. 이게 이제
젖가슴을 내놓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인데 거의 그냥 말라 비틀어진 젖가슴을 내놓고 앉아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때는 투구 제작자의 아름다운 아내였던 여인이란 제목입니다. 로댕의 생각에서 로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 작품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러면서 그 그림 보십시오. 이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보면 이 작품은 너무나 쭈글쭈글한 할머니 한 사람이 앉아있고 그냥 아주 절망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술은 추한 것을 드러낼 권리가 없다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댕은 말하죠.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예술가에게서 추악함은 현실의 추악함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연에서는 모두 다 추악하라고 생각하죠. 질병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곱사덩이도 거지도 다 불쌍한 존재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다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예술가는 그것을 추악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추악함을 예술가는 표현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꾸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불구의 몸이나 누더기를 걸친 모습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접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로댕에서 저도 말합니다. 내 작품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품이 이 작품인데 그는 그 설명을 이 글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술가에게서는 이 땅에 추악함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러므로 오히려 반대로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 일부러 미워하는 사람, 현실에 보이는 추악함에 가면을 덮어 씌우는 사람, 슬픔을 호도하는 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더 추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글, 저도 직접 총동 조각을 보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번 그림을 봤어도 제가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참,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섬뜩한 느낌에서 고요히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기에서 로댕이 말한 아름다움 이런 것이 뭔지를 조금씩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그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으로서 자랑해야 할 것, 당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 선교의 성공을 말하거나 치유의 기적에 대해서 자랑한 적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 내가 그걸 자랑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끝없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연약함, 그리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한 그 하나님의 강함과 역사를 그는 언제나 그의 글에서 끝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든 굶주리든 부든 건강이든 다 그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를 하면 예전의 시대의 어떤 고통스러운 시대를 부끄러워하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출세란 것은 예전의 가난한 시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 살았던 그러한 흔적들을 더 자랑하고 그 속에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의 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누어야 할 것을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지금은 사랑하고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자입니다. 그는 범죄자이면서 범죄자인 십자가 처형된 그런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함입니다.
약한 중에서도 가장 연약함과 수치스러움입니다. 그것은 범죄자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오늘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약하심, 하나님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으로 계십니다.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야말로 그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러저런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지 떨쳐내버릴 것, 내게 그냥 재수없게 다친 것, 내가 그냥 뭔가 필요 없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어떤 풍성함을 기대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당당하게 또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오늘 성경은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고, 9절은 말합니다. 약한 것들에 자랑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한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가장 연약함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또한 죽음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연약함이란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함은 연약함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프는 이렇게 말하죠. 오라 영원한 자유를 향한 길 위에 펼쳐진 최고의 향연 죽음이여, 우리의 무상한 영혼, 육체와 현혹당한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쇠사슬과 벽을 치워버리구나. 여기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광경 우리가 마침내 보게 되리라. 자유의 우리는 죽음, 훈련과 행동과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그대를 찾아다녔다. 이제 죽음의 임해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바로 그대 자유를 본다.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을씨년스럽고 버리고 싶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가장 결정적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세월 속에서 닥치는 연약함과 힘겨움과 약함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그 속에서 자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역사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고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언해야 할 주의 백성의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의 삶에 닥치는 수많은 연약한 일들, 그것을 단지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우리 그것을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랑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머물고 역사하는 복된 자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